이 시간에 다같이 오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의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절로부터 5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너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다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첫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에 대하여 시리즈로 이제 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충전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먼저 쓴 책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했고 이번에 쓸 책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최종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썼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2장에서 임하여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이 제자들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이 전체를 이루어 나갔고,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선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사도행전의 29장의 시대다. 멋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한창 또 이제 이 선교에 꽂혔을 때는 29장은 유럽과 미국이 있었다면은 30장은 우리 중국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계속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초기 그 교회가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 기록돼요. 최초로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게 교회인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그때 교회의 탄생과 초기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되고요. 8장으로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고 선교 여행을 이제 여러 차례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 여행, 그리고 이방의 땅에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서 세운 이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1장부터 28장까지가 다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쭉 이루어 나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때그때 사람들을 상하여서 이루어 가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를 제자로 만드는 과정을 나오지만은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과 사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해요. 그 뭐냐면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서 사역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최초의 복음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어부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만들어 놓고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 제자를 사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제자는 따르는 자잖아요. 스승을 따르는 자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여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그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저 죄로 죽어야만 마땅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님이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해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일만 만들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기적 행하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니어하고 바울을 만났을 때 시니어하면서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사도가 됐다. 사도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푸뉴마 교회로 놓고만 본다면은 3년 동안은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따라왔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사도의 역할, 진짜 어떤 그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고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숙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3절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다에게 다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무리를 승천으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누가는 더 상세하게 기록된 얘기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해서 다 보여줬지만은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라고 했지만은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때도 모르고 어떤 때는 무엇을 해야 할 때가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뜻을 알고 때를 알았으면은 그것을 이룰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방향도 지시했어요. 가라는 것. 그럼 언제 가야 하는가?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후에 가라라는 거지.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말 안 했어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 나중이 언젠데? 나는 그 밥 얻어 먹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살게 했는데 이 나중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한번 놀러와. 놀러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거 언제? 이렇게 시간을 명확하게 얘기 안 하면은 참 여기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면은 불로 세례를 주겠다.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지시가 있지요. 몇 가지 지시가 있는데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줬지만은 이제 불로 세례를 얻을 것이다. 불 세례를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원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가장 핵심의 시작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불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요즘에 요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잘 못 기다려요. 급하단 말이죠. 우린 지금 사람들은 인내력이 너무나 상실된 데에 있어요. 조금만 줄 서도 못 기다려요. 오늘 점심에 영찬이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주일날이니까 저는 아침부터 나와서 설교하고 해서 아침에는 이렇게 떡에다가 준비해 놓고 나왔는데 전화해 보니까 아침을 안 먹었대. 그 지금 뭐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영찬이가 다니는 교회는 점심에 밥을 줘요. 그런데 전화 왔어요. 전화를 놨고 바로 끝나가죠. 줄이 너무 길어서 밥을 안 먹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으면 돼. 내가 안 된다 했어요. 왜냐면은 급할 때는 한 번씩 삼각김밥 사 먹겠지만은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교회 밥은 밥이 나오고 이렇게 볶음 채소가 나오고 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짜증이 꽉 차가지고 씩씩대면서 줄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있는데 줄 서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람들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마음에 흔들렸어요. 기다리지 말라고 할까 하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래도 기다려라 하니까 그래 먹을게 여기서 하면서 전화를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려서 밥을 먹고요. 기다려서 먹은 밥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하면은 제일 힘드는 것이죠. 뭘 하라면 기다려봐. 기다림 진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영성에서 참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서는 참 많은 손해를 볼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날따라 늦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사무엘이 왜 그렇게 늦게 왔을까? 근데 사무엘이 집에서 늦잠 자고 늦게 왔는지 버스가 늦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잠깐 조금 늦추었다가 가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그런데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으로 나가는데 사울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진멸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데 사울이 딱 들어가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살찐 송아지요 뭐 이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 살려두어.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핑계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핑계 대는 것 다 알래요. 다 알린다고 해요. 오히려 솔직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솔직하는 것이.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기다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은 기다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믿게 되면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못 믿으니까 못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중국말에는 부지엔부산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 시간에 가도 이 말 한 사람이 아와 있을 때도 참 많죠. 부지엔부산 해놓고는 그 사람 다 왔는데 对不起今天有事我先不去了 여기 이슬 또放鸽子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그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요. 편지를 써가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도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할빈에는 방홍纪念타라고 있어요. 纪念타. 그래서 9月几号星期天防洪纪念塔下边大概下午뭐 1点左右见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부지엔부산. 편지를 받고 그럼 이 편지를 받고요. 한 점심 11시쯤에 가서 오후 3, 4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옛날에는 그 예수 믿는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 온다고 하면요. 대충 언제쯤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제 온지 모르잖아요. 한 주일 전부터 모여서 집회한대요. 설교자도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면 온 거고 한 2주일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안 오면 아 이번 달에는 안 오는가 보다 하고는 또 가버린대요. 가서 그 다음에 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모이고 하다가 진짜 강사님이 오면은 너무나 이 기쁘게 반갑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뢰도에 따라서 믿음이 우리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릴 때 그저 버스 기다릴 때랑 기차 기다릴 때랑 비행기 기다릴 때랑 조금 자세가 다르단 말이죠. 이 비행기가 워낙 비싸서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요. 신뢰도가. 비행기는 매월 며칠 몇 시 비행기까지 우리는 딱 보면은 그때쯤에는 그 비행기가 그 시간에 뜨겠구나. 특별한 이 자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은 그 날짜에 뜬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 표를 사게 된단 말이죠. 믿으니까. 여러분이 비싼 몇십만 원, 심지어 어떤 100만 원, 200만 원 주고도 몇 달 후에 있는 비행표를 끊을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항공사는 믿을만해요. 그만큼 돈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신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서 그것을 믿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아멘.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어가면서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곤비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든 과정에서도 너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 앙망이라 우리 한국말로는 앙망한다, 양왕한다, 바라본다가 돼 있지만은 중국말로는 덩허 예어화다 비더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봄과 기다림은 같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원어에서도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림. 이 기다림은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내가 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은 것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고, 우리 삶에서 가장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월급 날짜가 월급을 바라고 기다리는 뭐 달말이라면은 저도 은근히 사례비 타는 날이 기다리게 돼요. 보통 사례비 타면 첫 주하고 둘째 주에 다 써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기다려요. 우린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기다릴 때는 내가 월급 타는 그 날에 나에게는 이제 월급이 나온다라는 우리 회사가 꼬박꼬박 나오는 전제에서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기쁜 기다림이 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지수가 됐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힘든 기다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적으로 기다림과의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믿고 기다리면은 참 하루가 지나면 하루 지났네, 이제 하루가 또 지났네 하면서
아주 우리가 기쁘게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기쁨인데, 미지수가 된다면은 그 미지수의 기다림은, 야, 그날 돼도 안 주면 어쩌나? 그날 돼도 못 받으면 어쩌지? 그날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쩌지? 하면서 그것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날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 씨앗이 자라나는 줄 알잖아요, 농부가. 그러니까 기쁘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쁜 것이에요. 그 많이 심은 사람들은 더 기쁘겠죠. 많이 거둘 거 생각하니까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말이죠.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다림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기가 가장 쉽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금식을 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그저 핸드폰만 놀고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 온갖 핸드폰 안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먹방만 봐. 대리 만족하려고. 내 금식 끝나기만 하라. 이 먹방에 나오는 거 다 먹는다.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금식을 지나가는 것이 시간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먹방 보고 핸드폰 보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안 지나가요. 제가 잘 아는 이유가 나도 그래 해봤기 때문이죠. 내가 잘 아는 것이, 저도 금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핸드폰 보고 설교, 다른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하면은 시간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안 지나가. 그런데 제일 잘 지나가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때로는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창문을 열고 밖에서 바람이라도 좀 쐬야 되겠다고 창문을 밖으로 한대. 다른 집에 장국 끓이는 냄새가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 멀리에서 장국 끓이는 냄새가 어떻게, 그것도 금식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민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문 닫고 약속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면은 금식도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효과를 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개인의 삶이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우리 교회 생활에서나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난 진짜 힘들다. 이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자체가 힘들다. 내가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서 버티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터져 나가게 돼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 때가,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모든 그 아슬아슬하고 힘든 기회가 아니라 힘든 문제들, 그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이겨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저 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말씀 하나를 받고 내려와서 그 고비들을 다 넘었어요. 그때 보면은, 진짜 나 이제는 못하겠다. 힘들다. 이젠 나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시험으로 다가온다고요.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러면 가끔씩은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와 기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쓸 것이고 어찌고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에 가서 간증할 것이고 어떻게 멋지게 아무리 예언을 했어도 다
있으면은 나는 이제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쓴다고 해놓고 지금 이 뭡니까? 이제 나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잘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은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일단은 먼저 가지 말고 능력을 받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성령을 기다려서 능력을 받아서 나가라 그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총도 쏠 줄 모르고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나가서 나가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런 효과를 못해요. 그래도 나는 용감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너 용감했어, 너 대단했어, 희생 정신은 있었어. 근데 나가서 원수를 한 명도 못 죽이고 아무 영향도 못 끼치고 나가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지뢰 밟아가 죽고. 예? 그래서 나가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아무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나가서 진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난 무엇을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오케이. 이거 우리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말이죠. 이룰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할게요.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들으세요. 예, 특별히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은 나는 돈 많아지고 싶대요. 맞죠? 그럼 돈 많아지겠다는 이 생각,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일단은 요걸 일단 우리가 빼놓고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돈 많을수록 좋죠. 그럼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말이죠. 돈 많아지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앉으면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 가서 안 된다는 소리. 그럼 지금 너에게 손에 잡을 만한 그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도 부모의 돈을 들고 쓰겠어요? 여러분들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부모의 돈을 받아 쓰지 마세요. 언제까지 부모의 돈을 받아가지고 쓸 거예요? 이제는 부모인데 갖다 드릴 나이죠. 그렇게 하면서 온갖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뭐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 목사님이 이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난 무시하는 얘기를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했느냐.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루에 평균 핸드폰 보는 시간이 4시간 많이 돼요. 근데 이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 이 신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4시간 반 중에서 하루에 1시간만 빼서 내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라라는 것이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떤 것은 모두 다 내가 한 가지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고중도 제대로 못 다니는 한 친구가 대학도 안 다녔는데 하루에 1시간 동안 그 변청을 배웠대요. 변청. 하루에 1시간. 가장 기초 변청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하루에 1시간만 변청하는 걸 배워서 연습하고 변청해가
그 뺀정을 그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되니까 요거 뺀정으로 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벌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자기가 이 부업으로 시작한 것. 내가 어떤 영역에서 준비를 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향력에 대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 가도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 가도 무대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도 마이크 한번 잡고 어디에 가도 이 사람 서서 발언하고 주목받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가 말이죠. 그 영향력을 키우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실력, 배경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직 검증 안 된 가능성이잖아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이룰 만한 어떤 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검증된 것이 실력이에요. 실력이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모두 다 우리는 마라톤을 다 뛸 수가 있어요. 40km 이상씩 다 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뛰라면 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5km를 뛴 사람이 있고 10km를 뛴 사람이 있고 15km, 20km를 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km를 뛸 수 있는 실력이다 하고 우리는 정해줘요. 검증된 것이. 능력이 검증되면은 이제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속과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에 따라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을 요소로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능력은 없더라라는 것이. 저는 중국 교회나 중국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어디에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 평범한 우리가 이 편한 말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도 어디에 가서도 설교를 하고 싶어 하면서 그럼 왜 설교에 대한 능력을 준비를 안 하는가 말이죠. 왜 안 배우는가 말이죠. 그것은 안 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어디에 갔는데 뭐 자기 설교도 안 시키고 어쩐다고. 그럼 이분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1000명, 10,000명 모이는 집회에도 설교했던 사람이라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교적인 그 교단이나 어떤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을 세울 만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예를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그럼 나는 이것에 위하여서 얼만큼 능력을 준비를 했는가 말이죠. 능력을. 그래서 기다림은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는 싸울 능력을 준비를 해야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기술이나 능력을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라도 일명 영어라도 하나 더 하면은 일명 조선족들이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세 개의 나라 국어를 하면은 경쟁에서도 좀 더 남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은 이 기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해요. 나는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얼만큼 준비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는 나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안 쓰고 교회에서 안 쓰고 저는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안 써준다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갔네. 다른 교회 가면 써줄 것 같은데 그 교회 가면 더 안 쓰죠. 그렇게 잘 아는 교회에서도 안 썼는데 그 모르는 교회 가서 써주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우수하고 나는 이렇게 준비됐는데 나를 안 써준대요.
그래서 안 써주니까 다른 데 가면은 금방 써줄 줄 아는데 다른 데 가서 첫 번째는 몰라서 잘 안 써주고요. 두 번째가는 써주는 곳이 있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죠. 잠깐 얼마 동안 써먹고는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서는 또 뭐 상처받았다니 어쨌다니. 왜냐하면 기본 기다리는 시간을 겪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또 못 기다리고 또 넘어가고 또 못 기다리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죠. 자, 일단 열정도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억하고요. 근데 제가 일단 이 능력을 얘기할 때 또 개인에게 우리는 뭐 너 능력 비하를 했니 어쨌다니 또 괜히 또 인심 공격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핵심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가장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능력 없어도 돼요. 이 말 또 듣기 좋아하죠. 이런 건 또 좋아해. 다른 능력은 없어도 돼. 그게 좋아. 다른 능력 다 없어도 돼. 성령의 능력 하나만은 우리가 기다려서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천하무적이에요. 텐샤우디예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봐요. 설교를 아무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해도 막 이렇게 썩 인기 없다가도요. 아픈 사람들 다 나오세요. 딱 기도를 했는데 나왔어. 그때 되면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진다고요. 와, 그거 뭐 능력이 있으면은 대우가 달라. 아무리 박사학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요. 어느 분이 딱 와서 이분에게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딱 굉장히 딱 맞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이 성령의 은사가요. 그 사람의 박사학위보다도 훨씬 더 이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준비되어서 간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준비 저런 준비 뭐 교회 위치가 어떻고 저거 뭐 무대가 어떻게 좋아야 되고 뭐 이제 사람들은 다 이 시설을 얘기를 하잖아요. 설비. 여러분들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의도가 원래 얼마나 황량한 땅인지 아세요? 여의도가. 그런데 순복음 교회가 이쪽으로 올 때는 아무것도 없대요. 물과 전기도 아직 안 와 있을 때. 근데 그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개발이 들어와서 길도 나고 전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순복음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번화한 좋은 자리지만은 그때는 진짜 이 외진 땅에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가 왔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도 다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준비가 되면은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은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 될 때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실컷 놀다가 때가 돼가지고 그때서 바빠가지고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것 말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능력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가라.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참
우리에게는 불편하단 말이죠.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찬송 불러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면 나는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찬양은 잘 하는데 주님이 말하기도 전에 튀어나갈 때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주님 저는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하고 또 튀어나가고 그래도 이 있으라고 할 때 나가고 가라고 할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또 안 가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의 완성은 순종으로 되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끝까지 안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요. 가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짐 싸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나갔대. 난 그 아브라함이 지금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은 당사자 생각해봐요. 너 짐 싸 나가 뭐 어디요 하면 일단은 짐 싸고 나와 이렇게 하면은 아니 지금 이 무슨 얘기예요? 갈 바를 가는 곳도 얘기도 안 하고 짐 싸고 나오래. 이런 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응? 특별히 MBTI로 한다면은 이 저희 같은 사람은 계획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은 나와 짐 싸. 그러면은 하나님 좀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나오라니까 짐 싸라니까 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또 나는 이미 계획을 다 짰는데 하나님이 이걸 멈춰래.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아니, 나는 지금 1년 계획을 다 짰다고요. 이러면 다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짠 계획에 하나님도 개입 못 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해도 나는 계획을 짰으니까 하나님 나 계획을 짰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짰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는 것과 상관이 없어.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우선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은 나는 계획 안 됐으니까 못 나가겠다. 그럼 멈춰라 하면은 나는 이미 계획을 짜놨으니까 내 계획대로 나는 진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삶 안에서 성령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500명이 봤는데 380명이 떠났어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라고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제가 잘못 줄을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됐어요. 아멘. 이거지만 500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승천했단 말이죠.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말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들어요. 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믿음 좋다고 독불장군으로 다니는 사람들 치고 진짜 하나님을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만 순종한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와 가정,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질서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운 모든 질서를 순종할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 성막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처럼 모셔야 할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순종을 잘하겠나? 그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도 순종 못하는데 나가서 하나님 순종한다고? 그것 하나님만 순종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만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하나님만 순종한다는 사람이 이래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선교하러 이 땅에 왔대. 이게 뭐 중국에 왔대. 그래서 이 자리에 환상 가운데서 이 대학교가 보였고 이 대학교 문 앞에 있는 무슨 식당이 보였고 딱 보니까 이 자리가 딱 그곳이래. 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 선교하라고 보였어요. 1년 딱 하고요. 여러 가지 재정도 힘들고 뭐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다른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셨대. 그 전엔 얘기할 때는 이 자리에서 쭉 선교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은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을 순종 잘하는 신실한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변덕하는지 가라 했다가 1년 있다가 야 아직도 딴 데로 가. 여기 아니다. 내가 잘못 봤네. 내가 잘못 보냈어. 네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잘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순종 잘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믿어요.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죠. 그런데 진짜 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아니면 그 단체에 있는 질서에서도 엄청 철저하게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순종한다고요. 순종. 그래서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고 자신의 상사에게도 순종을 못하고 자기 친의 교회 지도자에게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래서 순종 없는 기다림은 불평불만이지만 순종하는 기다림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 기다림의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우리 아들도 저는 너무 못 기다리니까 말하기가 급해요. 이제 한 2년 전의 얘기인데 이제 내가 핸드폰 바꾸면은 이제 년초에 1월 1일에 아빠 쓰던 핸드폰을 줄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6월 달에 한 말인데 7월 달부터 붙어가지고 언제 핸드폰 주는 거고 이 핸드폰 졸라 분명히 새해 들어서면 1월 달부터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탄절 선물로 게임 칩 하나를 사준다고 해요. 그 얘기를 했어. 근데 12월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먼저 사주면 안 되고 성탄절 선물 먼저 주면 안 돼. 계속 얘기를. 그런데 끝까지 얘기를 해. 기다려. 그날 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되면은 칩도 생기고 핸드폰도 생겨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도자 됐잖아요. 얼만큼 사람들이 있는데 순종하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순종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순종을 제일 강조해요. 그럼 뭐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회장이나 뭐 셀장 되기 전에는요,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셀장이나 회장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막 순종 안 한다고 생각 난리 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위치가 딱 달라지면 달라져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자, 순종을 잘 심으면요, 잘 순종하는 제자들과 이 셀원들 같은 이 동역자들이 생기지만은
내가 했던 그대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생기면은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 안 듣나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 부모가 그러잖아요. 니는 누구 닮아서 이 꼬라지가 이러는데 걔는 딱 부모 닮았어요. 얘가 배운 게 부모인데 배웠는데. 예? 너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이렇게 해놓고 부모가 평소에는 엄마 없다 그래. 배워준 거는 자기가 다 거짓말 배워줘놓고 왜 그랬느냐. 똑같아요. 심은 대로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라이사나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기다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면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참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려고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항상 참고 기다리는 거지. 너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것이에요. 응답으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느냐? 찾아오면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은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멀리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도 한 주일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주일만큼이라도 나는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성도 안에 교제를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서 하나님이 그 기다렸던 그 한 주일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올 때도 예배 시간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할 때, 찬양 시간 다 지나가려고 할 때, 가지껏 돈 몇 푼 들고 와가 헌금하고는 내가 헌금했다 하고, 그것이 무슨 예배로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 몇 푼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사람 한 명이 내 교회 가줄게요. 그 사람 하나 없어서 그걸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다운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간직해 두고 있는데, 내가 잔치를 베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잔치를 하려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주려고 은혜를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찾아오는 자에게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기쁘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에서 지금 다 보고 있다.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가 말이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안내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맥심 커피를 이렇게 통으로 사놨는데 계속 사라진대. 누가 감사히 한 줌씩 가져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 안에다가 두고 매주일마다 조금씩 꺼내면 안 되겠는가 하고. 그래서 그 맥심 커피 큰 통이 사무실이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카메라, CCTV를 좀 달면 안 되겠나 해서 CCTV를 2개 달아놨어요. 그 후부터 커피가 잊어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여기 또 카메라 뭐 인터넷에서 사다라니까 센서가 있어가 지나가면 불이 팍 켜져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면 여기서 불이 팍 켜지고 또 지나가는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가 안 좋은 습관을 다 멈추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CCTV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나 우리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아멘? 이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말씀에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야, 쟤는 진짜 복이 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뭘 안 주겠는가 말이죠. 저는 그 말씀 굳게 믿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짜요. 근데 조금 부러워하면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가끔씩은 이 부러움과 시기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는 그 말씀 굳게 믿어요. 누구에게도 주었던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질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는 자세가 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소유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그 DSM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과 이제 또 다른 목사님과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유럽 여행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유럽 여행 얘기를 하고 이제 안식월을 가지게 되는데 더비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1년에 한 달씩 안식을 해요. 안식월을 가지는데 안식월을 온 가족이 유럽 여행 가는데 이제 유럽에 뭐 이제 같은 코스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스위스는 뭐가 좋고 뭐 이렇게 뭐 기차 타고 올라가다 나면 뭐 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또 어떻게 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비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멍하게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저 뭐 알아듣고 뭐 낄 얘기가 아니니까 유럽은 제가 낄 얘기가 뭐 어떻게 조금 더 유럽은 뭐 축구를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낄까 말까 뭐 이렇게 하지 뭐 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약간 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이 유럽에 갈 수 없는데 이 유럽 여행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아니 저 괜찮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절대로 내 마음 불편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금방 예수 믿었을 때 진짜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금방 예수 믿었을 때 이 설 구정 때 되면은 친구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뭐 일본에 갔다 온 애들, 한국에 갔다 온 애들, 뭐 캐나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아일랜드에 갔다 온 애들이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명절 기간에 뭐 자기가 유학 갔다 온 얘기를 해요. 저도 유학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유학 가려고 했던 그 한족 애들은 거의 뭐 좀 영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호주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조선족들은 거의 뭐 이제 일본하고 한국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불된 얘기밖에 뭘 하는 게 없어요. 그 1, 2년 동안은 훈련 받으면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시골 교회 가서 못 굽고 달고 가고 하는 얘기를 없죠. 근데 괜히 열등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애들하고 뭐 좀 뒤처지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얘네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었어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천국도 주었는데 어떤 천국도 가게 했는데 어느 나라 못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나에게는 때가 안 돼서 안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까워서 너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미국 소리야 너는 이 정도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유럽 여행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뭘 더 주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과 함께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 저에게 열어준 만큼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더 이루려고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더 많은 나라를 가려고 막 국적 바꾸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에서 열어준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준 만큼 그저 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것으로 충분히 사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어떤 데는 저 작년에도 목사님 미국에 집회하러 같이 갑시다. 비자가 나와야 가지. 내가 그랬어요. 비자가 나와야 가지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목사님 저와 같이 어디 한번 집회 가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나라보다 또 그 집회보다도 먼저 비자가 나올 수 있냐 없냐 먼저 저는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들은 미리 일찍 얘기를 해줘요. 일본에서 집회할 때도 먼저 비자 신청하라고 하고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하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린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줬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 못 기다리게 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나아가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한 거 보면은 부러워가지고 사실 그 사람도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괴롭다고요.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만큼 하나님 또 이것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사는 것이죠. 여기 기다림에 대한 순종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지금까지 누군가는 기다려 주었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 주었을 때 나도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어린애가 겨우 걸을 줄 알아서 걸을 때 부모들이 기다려줘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빨리 와 하고 서서 기다려준다고요. 기다려서 또 손잡고 또 걸어가다가. 왜냐면 부모가 한 걸음 걸을 때 이 애는 두 걸음, 세 걸음 걸어야 돼. 그래도 계속 기다려주면서 같이 컸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크고 나서 부모가 연세 들고 허리도 굽혀지고 기력도 쇠하해서 부모가 이렇게 천천히 걸을 때는 빨리 오라고. 그 다음에 부모 있는데 대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지금까지 커왔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주는 것은 또 굉장히 힘들어하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누군가는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술술 잘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일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나를 챙겨줬고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줬고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것을 우리에게 배워줬고 목회자가 기도해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중보해주면서 오늘날에 내가 되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좀 늦다고 다른 사람들이 좀 늦게 내보다 속도가 늦다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왜 그렇게 늦는가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나를 기다려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제가 언젠가는 교회에 갔는데 저를 키워줬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은 여전히 권사님이고 여전히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새벽 기도하고 전략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때 목회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권사님들 참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금방 교회 다닐 때는 야, 유광아 이랬단 말이죠. 권사님들이. 야, 유광아, 이거 좀 해 하면서 이 동네 청년처럼 이렇게 권사님들이 편하게 대하다가 그다음에 후에 집사 됐어요. 그러니까 배 집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후에 전도사님 됐는데 전도사님 똑같은 권사님들인데 옛날에는 이름 불러주다가 집사님이라고 하다가 전도사님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목사 돼서 교회 갔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는 더 허리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 멋 모르고 허리 쭉 펴고 아이고 권사님들 잘 지냈어요. 이것이 참 이 예의가 없고 양심이 없는 것이요. 이분들이 교회 금방 20살 된 20살 된 청년이 교회 올 때는 정말 동네 청년 내 자식처럼 이 나이 어린 애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는 엉덩이 툭툭 치주면서 이렇게 키워서 그 다음에 신학생으로 키워주고 집사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이제 허리 쭉 펴고는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제 권사님들인데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 과정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장할 때도 기다려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가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번개처럼 성장한 줄로 알고 있어요. 딱 태어났는데 아주 오늘날에 나가 있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 들고 막 교회 멀리 떠났다가 이런저런 막 일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묵회의할 때 여러분들 옛날 리더들 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회의할 때 기도 제목 안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회의할 때 어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저 리더가 되기 전에는 그 안에서도 우리 저 누구는 요즘 상태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걸 위해서 도와줍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내가 기다리고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림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다려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배우자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잘 예비해 놨을 거예요. 잘 예비해 놨. 이제는 내가 나이가 돼서 아마 없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예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는 은혜를 예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딱 맞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더 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 준비가 덜 됐을 때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딱 어울리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낸 이 도표가, 내가 만들어낸 이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저 이번 내내 할빈에 있는 그 전도사님을 지금 주례해 주고 왔잖아요. 정말 그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을 줄은 우리는 안 보이죠. 어느 교회에 있는 목회자 가정에 있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 주었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기도해 주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나이별로 순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